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또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약 성경의 지명들, 또 예수님의 행하신 또 걸어가신 사역들을 보면서 또 그 지명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갈릴리 바다, 부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9장에 따르면요, 이 갈릴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방의 갈릴리, 그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영화롭게 되고 빛이 비춰질 것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의 성취가 뭘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비교적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 호수 주변으로 이 북동쪽에 베세다 평원, 북서쪽에 게네사렛 평원, 남쪽에 이스라엘 평원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평원으로 둘러싸여진 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 평원,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평원이죠. 이스라엘 평원은 되게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그런 농작물들이 나서 뭐 수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평원을 둘러싸고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늘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이스라엘 평원, 그리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거기가 그냥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곳이죠. 이 갈릴리 지역의 핵심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을 갖습니다. 아니, 갈릴리 호수가 바닷물처럼 짠 게 아닌데 왜 그 일반 민물이 담겨져 있는데 왜 바다라고 부르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이 얌이라는 그 단어는 많은 양의 물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홍해, 사해, 갈릴리, 호수,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바다라고 부릅니다. 급기야는 옛날 그 성전 물두멍, 이게 물을 담아놨던 그 그릇, 큰 그릇, 그것을 노새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이 모여 있으면은 얌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갈릴리 바다가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고요. 구약에서는 긴네렛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을 하고 있어서 히브리어의 키노르라는 말에서 따와서 이제 긴네렛 바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은 서쪽 해안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건설된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북서쪽에 게네사렛 평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게네사렛은 풍족하다라고 하는 뜻의 게네, 그리고 정원이라는 뜻의 사렛, 이게 합쳐가지고 게네사렛, 그래서 풍요의 정원,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나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오래된 사진인데 뭐 요즘에는 더 좋아졌겠죠. 하여튼 굉장히 호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그런 호수이죠.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남북으로 21km, 동서로 8에서 12km, 그리고 전체 둘레가 한 바퀴 돌면 55km. 해수면은 지중해보다 210m가 낮습니다.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은 49m 이제 정도가 되어지죠. 현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요르단에까지도 물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주변에서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주변에 가파른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움푹 패인 곳이 갈릴리 바다가 되다 보니까 이 바람이 불어오다가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풍랑이 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저 산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잔잔하다가 바람이 불 때 저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평원에서는요 농업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어업이 성행을 하죠. 1986년에 이 믹달 개펄에서, 그러니까 믹달이 막달라라는 뜻입니다. 믹달 개펄에서 배가 한 척이 발굴이 됐습니다. 우리 배 한번 볼까요? 배 사진, 예, 저 배가 그 배입니다. 배가 한 척이 발견이 되는데 저 배가 추정을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때쯤에 이제 배라고 밝혀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런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고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옆에는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입니다. 예, 맛있게 잘 구워져 있네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뭐죠? 예? 수제비. 예. 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수제비 먹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갈릴리에서 나는 물고기입니다. 예, 저렇게 지금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 배가 아주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사역의 본부였던 가버나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타부가, 또 돼지떼가 몰사했던 쿠르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또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났던 디베랴, 이 복음서의 명소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전부 다 포진해 있습니다.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 곳입니다. 주 6년에 이곳은 반로마, 반헬라 운동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이 활동을 하였었고 나중에 열심당들이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해버리는 이제 그러한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갈릴리는요 참 경멸적인 호칭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저 사람 바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워낙 조금 하층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촌사람,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자라셨고 제자들을 택하셨고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은 경제, 정치, 종교, 교육 그 중심지로 이 특권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갈릴리는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시골 촌구석이었죠. 모든 면에서 낙후가 되었고 유대인의 하층민이 살고 있었고
소장농들, 어부들, 양치기, 또 뭐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여듭니다. 이때 시몬, 이 베드로와 이 동료들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죠. 예수님은 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곳을 찾으시다가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고 이제 이 물 주변도 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어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배가 강단이 되어지고 병풍처럼 둘린 호숫가에서는 이제 회중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나름대로 참 멋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늘 궁금한 게 예수님은 과연 목청이 크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좀 멀리 떨어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은 이게 어떻게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아무튼 모습은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셔서 물에 계시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쭉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 누가복음이 참 잘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보다 사실은 근데 그 위에 벌어지는 이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관심은 좀 비슷하죠. 말씀보다는 기적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더 관심을 두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도 약간 그렇습니다. 같은 어부, 같은 배, 같은 그물, 그런데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물고기가 풍성한 게네사렛 호수, 또 좋은 배와 그물, 그리고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동료들, 거기다가 열심까지 새벽까지 나와서 고기를 잡는 것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고기잡이에 실패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도 최선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자꾸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밤새 일했는데 그물이 텅 빕니다. 30년 이상 어부로 살아온 시몬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날을 맞이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물고기가 다 어디 소풍을 간 건지 그날은 전혀 못 잡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런 경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고 뭔가 좀 박탈감을 느끼고 내가 이게 참 사는 게 뭔가라는 생각도 되고 그다음에 야, 이런 불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베드로가 경험한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동안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뭔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 사업에서, 또 여러 가지 실패 이후에 찾아오는 진정한 성공. 그런데 이 진정한 성공은요, 사실 언제 이후에 오냐면은 수없는 실패 이후에 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드뭅니다. 대부분 수많은 실패들을 하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다 보면은 언제부터인가 그 실패가 점점 아물게 되어지고 그 실패의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실패하면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성공한 이들을 보면은 수없는 실패가 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실패의 순간에 성공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볼까요? 실패의 순간에 성공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성공이 위대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합니다. 나 혼자 그냥 잘나서 막 나가다가 뭔가 실패를 맛보았을 때,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근데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실패 같았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더 실패가 아닌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실패가 원통한 게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원통한 겁니다. 실패를 하면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하게 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게 참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죠. 성공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만 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은혜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 두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있을 때 감사하게 되어지죠. 없는 것은 은혜로 여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게 되어지고, 있으나 없으나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없어도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똑같은 호수에서 똑같은 배를 가지고 똑같은 그물을 던지고 똑같은 사람이 던지고 똑같은 기술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은 잡지 못합니다. 허탕을 했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 만선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다른가?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안 계셨고,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둘 중에 차이, 그 두 개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수고하는 것은 헛된 그물질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격려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만지시면은 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반드시 오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다고 생각될 때,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 그거는 나의 끝이지 예수님의 끝은 아닙니다. 내가 끝났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고기를 잡으니까 그 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나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풍요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배는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같죠. 우리의 사업과 같습니다. 시몬과 동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물에 나아갔고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할지 지시를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 예수님.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그 시간은 물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새벽에 그물을 던져서 못 잡았고 이제 날씨 환하게 밝았고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낮에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지 않죠. 근데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다 상식이 안 맞습니다. 목수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고, 그것도 대낮에 던지라고 그러고,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그러고, 이 세 가지가 다 맞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해답입니다. 정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을 때에는 눈을 들어서 위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앞뒤로 꽉 막힌, 내 옆으로 꽉 막힌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 자신들의 경험, 지식과 익숙한 것을 따르다가 벽에 부딪힌 겁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궁금하죠. 뭔가 낙심도 되고,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시도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게 기쁨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안 됐을 때 실망했지만은 예수님을 붙들고 일들을 행하여 갔을 때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즐거움 아니고 우리 간증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달라진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는가?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였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였는가?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생각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사역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도 관여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할 때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안 됐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의 모든 일들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내 사업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내 직장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한번 과감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고기잡이의 기적, 이런 그림입니다. 1515년, 약간 특이한 그림인데요. 테피스트리라는 그림입니다. 테피스트리는요, 이게 색실을 짜 넣어서 그림을 표현하는 그런 공예 같은 겁니다. 직물 공예입니다. 색실로 저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직물 공예의 한 부분이고 테피스트리라고 부릅니다.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왼쪽 배에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고 오른쪽 배에는 세베대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저기 뜰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화가가 의도적으로 배를 작게, 더 위태하게, 그만큼 배가,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이제 가라앉은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잡은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도와주러 온 배까지 물고기가 꽉 차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이 라파엘로가 화면의 앞쪽과 위쪽에 새들을 그려놓습니다. 물고기가 있으면 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저 밑에 걸 또 어떻게 잘 잡으셨네. 새들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제 그 작은 물고기들 잡힌 거 먹으려고 이제 새들이 있고요. 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그 인간이 보이는 일반적인 그런 경외감, 그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안드레도 깜짝 놀라서 주님께 달려오고 있고, 오른쪽 배에 탄 세베대와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물고기 잡이에 열중을 합니다. 라파엘로는 이들을 통해서 뭘 표현하고자 했는가 하면요, 세상적인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것, 놀라운 사건, 그것에 대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결국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모든 어부는 꿈이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나가서 정말 저렇게 많이 잡는 게 꿈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실패는 물고기 하나도 못 잡는 겁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두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놀라운 성공, 그리고 그 이후에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결말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부터 이제 진짜 이 말씀의 의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이야기는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한 자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마지막에 사명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실패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성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럼 예수님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요 말씀과 장면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귀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는 절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깨달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주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깨달아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절망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죄의 삭을 지불한 거고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복음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활까지가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은 목수에서 선생님으로 마침내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실패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가 아닙니다. 죄인된 자신을 알지 못했던 것,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그의 실패였죠. 기적적인 고기잡이가 성공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 이게 진짜 성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요, 고기 많이 잡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장은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빨리 고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배에 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그림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주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다 알아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합니다. 다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지고 다 이해되어져서 다 설명되어지고 그때서야 내가 믿어지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다 알아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말씀 한마디라도 일상에서 체험을 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한다면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체험이 시작되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듣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생겨납니까? 그러면 고백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적용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 이게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죄를 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언제 깨달았는가? 물고기를 다 놓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가득 잡았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하신 그 내용이 그런 말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혹은 훌륭한 선생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다 밑을 훤히 아시는 주님은 내 마음도 훤히 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죄인된 모습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물고기 잡는 삶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집니다. 물고기를 잡는 생활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뭘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찾으신 진정한 목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죽은 이들을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이를 살리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의미입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마음을 설레게 했으면 밤새 평생을 추구하던 물고기, 배, 그물,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소중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않으면은 내가 좀 더 평안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을 따르려면은 그 평안한 것을 벗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걸 만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실패도 승리도 다 이 사명을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신앙생활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것도 또한 그때도 밤새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또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실패에서 사랑으로, 고백에서 사명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공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도 기적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보다 물고기 잡는 데만 열중을 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지난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야, 물고기들 그리로 가면 안 돼. 거기에 그물 있다. 조심해라. 계속해서 물고기를 쫓으시는 거죠. 배 위에 베드로도 바빴지만은 물속에서 그 물고기를 쫓으시는 하나님도 바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살짝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상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왜 잘 되다가 곤두박질 치는가?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왜 이 모양인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더 나은 삶,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실패 그 한가운데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실수 속에서 낙담하지 말고 오늘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